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Luke chapter 10 verse 27.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Luke chapter 10 verse 27. Luke chapter 10 verse 27.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의 마음을 준비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과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첫째로 사랑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되 막연하게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듣고 들어도 여러분 저 좀 봐요.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래도 전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보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애타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조금도 이렇게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째 전했대요. 그래도 변화가 없더랍니다. 세 번째 주일날 또 전했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더랍니다. 네 번째 전하니까 그 교회에 장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그랬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노망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목사님이 그냥 바쁘셔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셨냐 이렇게 생각했고, 세 번째는 목사님 왜 저렇게 똑같은 메시지만 전하시지? 근데 오늘 네 번째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노망이 나셨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네 번을 전했는데도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겠다. 그래갖고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은 마가복음에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읽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되풀이된 말씀을 듣고 또 듣고도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 달 동안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뭔가 바꿔졌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니. 아니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분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간단히 한마디로 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랬어요? Yes.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라고. 이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듣고도 그 구체로 삶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살면 그 부분을 행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확실히 하나님을 더 생각해 본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에이멘. 로드 블레스 유. 예, 에이멘. 에이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막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하자고요. 다 같이. 구체적으로 진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딱 두 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명령,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여러분 친구,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생각 속에 누가 제일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 속에는 뭐가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I loved you with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거든.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해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이제는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며칠, 몇 시를 모른다고 그랬지, 그 상황까지도,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모른다 그러 안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날이, 주님이 at hand, around the corner, 바로 가까운데 오신 줄로 알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뭘 배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게 뭔 얘기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그 말이 뭔 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뭔 말인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 여러분, 자식을 생각할 때, 뭐, 자식이 눈앞에 있어야만 생각합니까? 자식이 눈앞에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인가? 아이고, 내 자식아. 그러고 생각해요. 도리어 눈앞에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데 뭐. 자식이 눈앞에서 안 보이면 생각하게 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사는데 주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전해야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을 죄값,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패됨을 당하시고 머리 수염을 느끼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에 누구가 그 주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지만 이런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 생각부터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확실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 아멘 하라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Praise the Lord. Thank the Lord. 계속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깨닫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다른 영혼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자 하나로 전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주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러 드리는 것은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랬지만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제 그 이발사, 저는 그 말이 참 어메이징했어요. 인자 각 구원받은 이 베이비와 같은 크리스천이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음식을 주면 또 먹여야 되고 또 먹여야 되지만 영혼이 구원받아 버리면 이 세상 모든 라이프가 다 해결되고 오는 세상의 라이프까지 다 해결된 것이라고,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저는 정말 참 어메이징이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전도자 하나로 다른 사람 전하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 하나라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거지. 그 윌링 하트. 그러니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지만 그런 하트가 있다면 그 하트 자체가 얼마나 복된 하트냐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 중에서 오늘 마지막을 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리피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다 보면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중에 앞에 4가지는 다 얘기했고 뭐가 빠졌다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에?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몸과 물질과 시간을 재능을 드리고 그 외에 또 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에이? 영혼을 구하는 거, 그거 아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에이멘. 또, 오케이. 주님을 섬기는 거, 거의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를 하나 성경에서, 세상에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잠깐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Everyone turn over Genesis chapter 29. Genesis chapter 29. (18 through 20) 우리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 이게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이 멋있는 아주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다 하며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 좀 봐요. 야곱은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사실 집에서 그 형 때문에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를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그 아무리 먼 곳도 비행기 타면 뭐 몇 시간 안에 하루 안에 가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다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너무나도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계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형보다 늦게 나와가지고 동생이 돼서 그것이 항상 그의 마음에 정말 버든이 됐어요. 결국은 방법은 잘못됐지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에서는 그런 그 장자로 태어난 그런 복을 누리고도 그 영적인 복이에요. 그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그 장자가 되지 못한 게 너무나 애석했어요. 그 형을 아버지를 속인 건 잘못이지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었지요. 절대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야곱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촌 집에 가서 종사를 했는데 종사를 몇 년을 한 줄 아십니까? 20년을 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이렇게 일가 친척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그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야 한다는 원리와 같지요. 어떻든 간에 그래 그 삼촌 집에 가니까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우리 야곱의 눈에 다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아주 눈매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형제가 있는데 그 동생이 확실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삼촌에게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외삼촌을 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내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서 그래 내 딸을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으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7년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며칠처럼 여기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섬기고 싶습니다. 섬김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아내가 아이고 남편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남편을 섬긴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겹고 내가 왜 결혼했는가 그러겠죠. 그러나 남편을 한번 사랑해봐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거 기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왔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이게 야곱의 개인적인 스토리라 그러면 이걸 이렇게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야곱은 라헬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 되면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란 세월이 1년에 365일입니다. 7년에다가 360을 곱해보세요. 3020일에 2000 몇백 일입니다. 그 2000 몇백 일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양치는 목동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3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잠깐 38절을 보세요. 31장 38절을 보세요. 31장 38절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섬겼는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 바랍니다. 31장 38절부터입니다. 자, 내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러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와 이와 같이 하였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낮에는 더운 중동 지역에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41절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저 좀 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삼촌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몇 개 심부름 갖다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떼가 도둑을 맞았는데도 그 품삯에서 다 제해갔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친척이고 뭐이고 없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돈이 걸리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욕심쟁이들이에요. 돈 문제 걸리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박살이 납니다. 오은 삼촌이 자기 친조카용 나중에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짐승이 와서 잡아먹고 도적을 맞고 그것을 이 자기 조카 품삯에서 다 제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걸 며칠처럼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희생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그런 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런 그런 희생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면은 주님도 나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 중에 길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인가? 그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걸 섬기는 거냐 이거죠. 제가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첫째, 아주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이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하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매주 전도 나가는 거, 물론 금요일 날은 저와 제 가족, 토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지만 그것이 뭐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이나 이런 사업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같이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장보러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 전도자 하나라도 전함으로 주님의 교회 가는 사역 중에 사역이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있고 영적인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거, 이거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면 섬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쉬운 것부터 생각해서 여러분이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제 하나라도 주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이렇게 정말 매주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순서를 돌아가서 하면서 음식을 해갖고 오는 거, 이거요, 여러분은 음식을 해서 우리가 먹고 있지만, 여러분이 음식에 와서 누가 먹어요? 음식에 와서 누가, 목사만 먹어요? 여러분, 음식에 와서 누가 먹어요? 결국 우리가 다 먹지요. 우리가 음식에 와서 우리가 먹지만 이것이 주님이 볼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는 모든 일,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여러분, 교회의 미션이 바로 미션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너는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언제 땅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50의 선교사님들이 각각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이스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입에서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의 생각.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쳐 준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형제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봐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오늘까지 근 4주 동안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정말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주님이 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첫째 대사인 걸 배웠으니 정말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정말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저는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내 삶 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길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이 사회의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살 때 주님을 사랑하는 첫 길이요. 그 주님을 많이 생각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깨달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순종할 때 그것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주 안에서 형제를 돌아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살면 그 다음 것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e message you have given to us. You loved us so much. You gave your life. You told us, you gave us this commandmen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s, with all your thoughts, with all your mind. Lord, when we look at our lives, we haven't loved you as much as you have given to us this commandment. We did not love you as your commandment. Lord, forgive our sins. Lord, we heard a message how we can love you. Lord, help us think about you more than anyone else, anything else in the world. Whenever we hear your word or read your word, whenever we learn your word, help us show our love by obeying your word. Lord, help us love you by caring others and other souls. Help us love you by giving our time, our body, our material things. Lord, help us love you by serving you faithfully. We heard the message we need to hear. Lord, help us apply all those messages you have given to us to our own lives, so we may be such a Christian who love God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your grace. We love you. Thank you. I pray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